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 주일마다 주일학교 설교를 또 함께 또 나누고 또 어른 설교에서 하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주일날 설교를 2번 드리니까 너무 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2 설교 시간을 합해보면요 30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함께 이렇게 하면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른 예배에 적응이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이제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에 어른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좀 그거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웃음을 웃음으로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웃음을 웃음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무엇이 이게 이 제목의 뜻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100세까지 되는 동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왕정시대 이전에 족장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족장시대는요 제일 큰 어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들과 식솔들, 그 전체가 하나의 부락,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어떤 조그만 부락,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줄줄줄 있어야 그 자녀들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일을 하고 또 그 부락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에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는 것은 노동력이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종들이 일을 했겠지만요 그 자식들이 그 부락에서 족장시대 때에는 아주 큰 노동력의 중심을 담당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군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락을 보호하고 그 부락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락과 전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력도 없고 그리고 군사력이 없다라는 것,
그럼 이 당시에는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불악, 이 족장이 이끄는 여기에는 가능성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100세가 되는 때까지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특히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넘어서서 폐경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전혀 전무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이고 그냥 평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여러 명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과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할 때에 우리는 당연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해서 몇 분 뒤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계획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그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일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늙었고 폐경기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그것을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요, 사라가 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웃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차하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웃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요,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물론 사라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1년 뒤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이렇게 웃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는 가능성이 없고 모든 불가능한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허무맹랑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데 누군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비웃지 않습니까? 콧웃음을 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콧웃음을 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삶에는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를 벗어나서 폐경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1년 뒤에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긴단 말인가? 택도 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대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어떤 계산으로 이미 대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때 내 삶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내 경험상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닐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웃기고 있네. 그게 가능할 줄 아냐? 백날 해봐라 되는지. 이렇게 비웃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명철한 우리의 두뇌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해서 이 일은 내가 분석한 결과 내 경험상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 다른 지체들이 아니다,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아직까지 뭘 몰라서 저런다.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 경험이 얼마나 됐다고 해봐라 되는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지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한번 일으켜 볼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포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가고 하나님께서 뒤따라가면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일의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뜻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황당하다라고 반응을 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의 반응을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황당해 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사라가 비웃지? 전지전능한 이 천지만물의 주인인,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데 왜 피조물인 인간인 사라가 비웃는 거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가능, 불가능,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왜 피조물인 인간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사라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구합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까지 가능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공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교회의 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 밖의 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된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누가 앞을 막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너는 이것 좀 맡아주겠느냐? 너는 이것을 좀 담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일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사라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했던 차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앞에 사라가 웃다라는 것은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들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정말 박수를 치면서 웃는 그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가능하고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절망적이야. 내 삶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빛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비관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만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능성이다 불가능성이다 그렇게 단정지을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도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뭐가 되겠는가? 옆으로 보면 뭔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어떤 끈덕지가 없는데 뭐가 되겠는가? 비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뭐 되겠나? 그런데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는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거부할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뭐가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아멘 순종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있던 그 비관적인 조소와 같은 웃음을 하나님은 감탄의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 기쁨 교회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 삶에 뭔가 잘 이루어져서 기쁨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우리 교회의 문제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 조소와 비웃음을 감탄의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한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온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